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보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푸시케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soul, 혼이라는 뜻입니다. 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이라는 것은 퍼뉴마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것은 푸시케, 혼이라고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해보게 되면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이해할 때마다 영의 구원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일반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영이 중생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새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바로 이 영의 구원이 발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의 구원도 있고 육의 구원도 있는 것이죠. 이 육체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들었던 질병이 치료되거나 몸이 다치거나 부러진 것이 또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 썩어질 육체가 변화되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할 썩지 아니할 부활체를 입는 것을 두고 육의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체를 입고 나게 되면 더 이상 병들거나 약해지거나 늙어지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죽음은 이제는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육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체는 이런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또 이와 같은 벽 같은 물질적 사물을 통과할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참으로 신기하고 참으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육체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육체로 우리가 덧입게 되는 그때에 우리의 육체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의 구원은 주님을 믿자 말자 바로 발생했고 육신의 구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의 구원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드러날 때마다 또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그의 모든 부분이 바로 이 혼의 구원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들에 있는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완전했고 온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으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을 만큼 우리의 영도 그렇고 또 육신도 그렇지만 우리의 혼도 그 사이에서 선하고 의롭고 흠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혼의 역할은 바로 영과 육 사이에서 그 중간 역할로서 영의 생각을 감지하고 그것에 순종해서 우리의 육신을 움직이게 하게 명령하는 부분이 바로 혼인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을 인지하는 그런 하나의 기관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통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영의 생각은 언제나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이 그 적시로 단절되었고 그 이후로 이제는 그 대신 죄가 그 몸속에 들어와 사람의 생각, 곧 사람의 혼을 이제 지배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과 또 저주받은 이 세상 환경 속에서 그 위로 쭉 살아가면서 사람의 혼과 마음은 더욱 부패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처음 타락했던 그 타락이 완전한 타락이고 절대적인 타락이지만 그 위에 또다시 이 세월의 그런 시간 속에 지나가면서 죄악된 세상과 환경 속에서 살면서 이제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더덕더덕 그 위에 덧칠해지듯이 붙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범죄가 있기 이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참으로
거룩한 자의 모습이었고 정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살고 있었습니다. 삶을 사는 동안에 성공이나 실패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죠. 있을 필요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한다는 말도 없었고 남을 의심한다는 것이나 불신하는 이런 등등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없고 필요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도둑맞을 걱정을 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홀로 살았기 때문에 도둑 걱정 안 해도 됐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 같이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계속하여 자기가 범죄하지 않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이나 이런 불신, 남을 의심하는 또 이런 성공, 실패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정말 평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았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누가 도둑을 걱정하는가? 누가 집에 그냥 2중, 3중 자물쇠를 걸어 채우고 그리고 도둑 맞을 것을 걱정하느냐? 그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도둑을 이미 한번 맞아봤거나 그래서 도둑의 그 비참함을 경험해 보았던 사람이거나 또 아니면 그가 직접 도둑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도둑을 당해보지 않았거나 도둑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도둑 맞을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범죄하기 전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는 여러분 모든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이 없었어요. 생존병정이라는 개념도 없었지요. 자기를 보호한다는 그런 본능,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개념도 없었어요. 거짓말하는 것도 없었어요. 시기, 질투, 또 남을 미워하는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저 볼티모어에 있는 그 수족관에 한번 구경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수족관 아주 유명하잖아요. 잘 만들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회전하는 이렇게 나사 모양으로 이렇게 회전하듯이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그 가운데 큰 수족관이 만들어져 있는데 물이 얼마나 또 많이 차 있습니까? 그게 한 10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따라가면서 보면은 처음에는 잔잔한 물고기들이 살다가 좀 그다음 내려가면 좀 더 굵은 물고기 점점 큰 물고기 제일 아래는 막 그냥 이만한 상어들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봐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그 청청마다 이렇게 칸막이에 있어서 이렇게 잘 서로 간에 보호해 주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칸막이가 전혀 없어요. 그냥 뻥 뚫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어가 돌아다니면서 다 잡아먹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너무 궁금한 것이죠. 어떻게 이제 작은 고기가 이 큰 사나운 상어와 함께 공존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가. 그래서 거기 가이드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어하고 잘 이렇게 서로 잡아먹지 않고 공존하며 사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평소에 충분히 먹을 거리를 공급하기 때문에 다 각자가 배부르기 때문에 죽고 살리고 먹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이만 충분해도 수족관 안에 그 사나운 상어와 함께 살아도 그 작은 물고기조차 아무런 두려움 없이 평온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평화의 모습인데요. 사실 약육강식 생존, 경쟁, 그 다음에 삶의 성공, 실패, 다른 모든 아주 부정적인 생각들, 그것들 모두가 다 이 죄와 악에서부터 유래되었고 나온 것임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본래 없는 것들이었었어요. 마치 흰색 도화지 위에 의도치 않게 막 색깔과 어떤 사나운 그림들을 막 그려놓은 것과 같다. 자신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림들이 그 위에 강제적으로 그려진 것은 내가 그린 것이 아니고 최초의 사람 아담, 이 범죄함으로써 들어온 죄가 그렇게 우리를 강제하여 덫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혼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에게서 이제는 정화되어지고 모든 그 위에 더덕더덕 덧칠해져 있는 것이 다 지워지고 깨끗해지는, 정결케 되는 그 일과 또 그것을 강제하는 죄, 이 죄성에서부터 우리가 구출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어지고 영이 그리고자 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아주 비워진 깨끗한 도화지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혼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미 더덕더덕 덧칠해져 있는 그런 다 더러운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어떤 그림이나 생각이나 감동이 제대로 분별되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자연 출생적으로 살던 그런 삶의 모습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뒤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사람이 내 속에 살기 시작함으로써 그 전에 내가 받았고 자연 출생적으로 받았던 그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생명이 이제는 옛 생명이 되어졌고 자연스럽게 옛 사람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구원받기 전에 그 살던 자연 출생적인 그런 생명에 따라 사는 그 사람, 옛 사람은 어떤 그 삶의 동기와 결말을 갖고 있느냐? 죄가, 그 속에 들어온 죄가 우리의 혼을 지배하고 또 자극하고 명령하여서 우리 혼이 다시 우리의 육신을 그 죄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게 함으로써 범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받고 영이 살아났습니다. 또 새 사람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은 나의 영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성령님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성령님의 소리를 들은 나의 영은 나의 혼에게 성령님의 생각을 전달해 주게 되고 나의 혼은 그 거룩한 생각을 따라 또 내 육신을 움직이며 살아가는 거룩한 행실을 또한 보이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으라는 것이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벗어야 되고 새 사람은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신앙의 싸움이 있고 내적인 싸움, 갈등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 전부터 자연 출생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던 그 죄는 내 자신을 안 뺏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붙들고 그냥 버티고 있고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긴 하지만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작정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심하게 갈등을 가지고 내 마음은 원하되 육신이 약하여 계속하여 범죄하는 그런 실패의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심해야 되고 또 죄에서 돌아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도와주셔서 우리가 쉽게 돌아서게 하고 쉽게 또한 결심하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속에서도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던 것도 탕자 스스로 결정한 것이고 또 멀리 미국 땅에서 살다가 허랑방탕 다 가산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까 염려한 끝에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돌아오겠다고 작정하고 돌아서서 실제로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걷기 시작한 것도 스스로 자기 자신이 결정한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이에 돌이켜 이제는 아버지께로 향하여 가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스스로 돌아서야 돼요. 스스로 결심하고 작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아직도 아버지 집과 상거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멀리서 문을 열고 기다리시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먼저 달려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마치 에덴 동산에 처음 범죄하던 그 아담의 상황과 정말 유사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따먹기를 결심했잖아요. 선택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담의 그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담은 비록 선악과를 따먹기를 결심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는 아니요. 우리는 절대 선악과를 따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는 결단과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너무 욕하지 마시길 바라요. 아담 한 사람이 잘못돼서 오늘날 우리 후세인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고생한다라고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만 아니요. 우리 속에도 여전히 그와 동일한 선택, 동일한 상황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 그 순간에 우리는 아담과 같이 하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는 일도 내가 해야 되고 새 사람을 입는 일도 내가 결심하고 스스로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배후에서 주님이 다 사실 우리를 은연중에 우리를 도와주시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최초의 결심과 또한 돌이킴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9절 본문 말씀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믿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루어 가야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기록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구원의 역사는 완전합니다. 십자가만으로 다 끝났고요. 모든 일이 다 그 속에 담겨져 있고 그의 구속의 역사는 대속의 은혜와 공도는 완전합니다. 완성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완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다 못 받고 처리하고 끝내셨지만 우리가 믿지 아니하게 되면 이 완성된 일이 나에게 체험적으로 소유될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는데 그 옛사람이 죽어진 것을 내가 아멘 깨닫고 아멘 받아들여야 믿음으로 내 속에 받아들여야 내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어진 그리고 새 사람이 덧입혀진 그런 어떤 실제적인 체험이 또한 소유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예수 믿고 영이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나에게는 나의 옛사람이 벗어져야 될 것이 있고 완전히 벗겨져야 되겠고 또 새 사람이 입혀져야 될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자연 출생적으로 살아오던 나의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 믿고 영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성품도 바뀌고 나의 성격도 바뀌고 나의 은행도 바뀌고 나의 삶의 계획도 목표도 바뀌고 나의 삶의 가치관도 바뀌고 예. 정말로 이전과는 달라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런 과정이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혼의 구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지금도 오늘도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여러분 사모해야 마땅한 것인지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정말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소홀히 하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 또 10절로 돌아가서 읽어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점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삼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곧 구약 성도가 아니라 그 선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로 그 선지자들이 알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자기들을 위한 것인가 어느 때 어느 시 이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상고하고 연구해 보았던 그 결과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신약 성도로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살펴본다는 이 말은 허리를 구부정하게 꼬부리고 목을 길게 빼가지고 이게 왜 이러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너무 궁금해서 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말을 못해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구원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구원으로 영의 구원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의 구원은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니까 주님께 맡겨두고 이제는 혼의 구원을 점점 더 우리는 만들어 가야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또 새사람을 입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바로 요전에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을 벗습니까? 어떻게 새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계속하여 이것을 설명합니다. 우리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이 말씀 속에 또 근신한다는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생각납니까? 유월절을 먹는 또 유월절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먹을 때요, 그 출애굽할 당시에 그 애굽 땅을 피신하여 떠나 나올 때에 죄의 종살이 해서 이제는 구출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유월절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를 동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옷은 이 통옷이 되어가지고 쭉 밑에까지 그냥 한 민자 옷인데 이 옷은 다리에 이게 끌리지 않아요. 일을 하거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허리에 이렇게 줄을 끈으로 이렇게 묶어야 되는, 허리를 동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집에서 먹는데, 유월절 집에서 먹는데 집 안에서요? 그런데 이 옷에다 허리를 동이고, 매고, 그리고 급하게 먹으라.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이 허리를 동이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제 곧 이것을 먹는 대로 이제는 먼 길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옷이 거추장스럽고 발에 끌리고 걸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방해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경계하고 다 다독거리고 근신하는 하나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구원의 길을 가는 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여정 속에서 영적인 여행 속에서 여러분 세상이 계속하여 우리를 붙들고 그걸 잡아당기고 유혹하고 또 내 속에서 이런 사욕, 욕심, 탐심이 계속하여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는 것을 끌어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서 우리의 마음을 동이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세상 일에 우리가 너무 분주해서는 안 되겠고요. 또 세상 일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쏟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 일에 너무 마음을 쏟다가 보면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가야 될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또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혼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떤 세상의 것들이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자꾸 절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딱 내 마음을 사용하고 그 나머지의 마음은 여유를 가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근신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내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방만하게 세상에 열어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끌고 이렇게 산책을 가는데 산책 가는 그 길에서도 이렇게 손에 핸드폰을 보고 줄을 잡고 이렇게 가는 걸 심리자께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가히 중독되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뭐 여기서도 보니까 뭐 집에 들어가서도 하루 종일 그거 보지 않겠습니까? 뭘 하든지 간에 손에 놓지 않고 핸드폰을 보고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말하죠? 핸드폰에 있는 모든
그죠? 뭐 전부 생각 전부 다 뭐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내 마음속에 막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그것을 통해서 재미를 얻고 그것을 통해서 휴식을 취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자기의 마음이 혹사당하고 있고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심하게 부대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내 마음속을 휘젓고 다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돼요. 왜? 힘이 다 빠져버렸으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이럴 때는 적어도 좀 산책하는 동안이라도 그걸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꽃은 향기로 말을 건다라는 그런 말이 생겨날 정도로 무슨 말입니까? 꽃이 이렇게 옆에 있는데 지나가다가 아무도 안 봐주니까 이 향기를 탁 뿜어가지고 거기서 냄새가 탁 나니까 이게 무슨 냄새지? 하고 탁 쳐다보고 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네 라고 꽃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향기를 내가 맡기 전에는 나는 전혀 꽃이 늘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고 있다가 근데 하도 안 보니까 꽃이 향기를 보내가지고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라고 이게 말을 건다라는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마음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 하나님을 경배드릴 수 있는 마음의 공간, 성경을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 이런 공간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을 동안에는 여러분 절대로 예삼을 벗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거룩한 행동을 실행한다, 실천한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몇 가지 이런 일들은 거룩한 일이고 이런 일들은 거룩하지 않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이 성품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특성이 이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라 그렇게 하니까 꼭 내가 해야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건이죠. 이거 어떻게 그러면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살아내는 길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시도록 우리가 해드릴 때, 살아내어드릴 때에 그 살아 나타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속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계속하여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감동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또 그 소리를 듣고 과연 그러한가 또 순종하려 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행실을 드러내려고 하는 삶의 자세와 실행,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런 영적인 훈련을 거쳐 가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동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내 주머니에 얼른 1불짜리가 있나 없나 탁 잡고 있으니까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런 어떤 필요가 느껴졌다고 한다면 과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내면에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말씀하실까라고 스스로 한번 살펴보아야 되고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실행을 하기 전에 이것이 과연 주님의 생각이고 뜻이고 마음이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물어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어떤 감동을 따라서 내가 줘야겠다 그러면 주는 것이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망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고 난 뒤에 내 마음이 정말 기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계속하여 주님의 그 임재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하루 종일 이 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올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 성급하여서 내가 돈을 꺼내서 그 사람에게 주고 말았다고 한다면 돌아서는 순간 이 사건은 잊어져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사라져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하여 이런 내적인 그런 감동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또 그 내적인 감동을 따라서 우리는 또한 실행하는 것을 계속하여 훈련해 가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그 일부를 드린 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사실. 또 일부를 주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부를 주기까지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그 감동을 주목하고 하나님과 교통했던, 그래서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더 알아가는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그러면 이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향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로 와서 주여 나에게 상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또한 칭찬해 달라고 사람들이 말씀한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바깥으로 내쫓긴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그러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그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가 쫓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믿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적을 베풀어가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하튼 주님이 모른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왜 모르는 것일까요? 한 번도 그들은 그 일을 하기 전에 주님께 물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주님과 교통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거룩하게 되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더 많은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또 깨달아지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2절 이하의 말씀 또 읽어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말씀이에요. 말씀. 복음의 내용도 복음이지만 그 복음의 내용 전에 그냥 말씀이신 주님, 말씀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말씀이신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22절 그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했다. 이 말씀도 그 진리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옛사람을 벗는 길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영혼이 깨끗해져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그 형제 사랑은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형제 사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형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겠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저절로 형제 사랑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옷으로 입혀진 결과가 바로 형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만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한다라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가 스스로 실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과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제는 베드로전서 2장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 2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돼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겠죠.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첫 번째는 버려야 될 일이 있어요. 버려야 되고,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두 번째는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점점 자라나서 마침내 완성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다만 듣고 실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이제는 정말로 우리 속에 어떤 생명력이 되어서 자라나게끔 하는 것으로까지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받아들여야 되고 체질화 시켜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젖으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섭취하는 것을 전제하고요. 섭취한 뒤에는 우리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겠죠. 소화가 된 다음에는 그 소화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몸속에 동화, 나의 어떤 몸으로 이제 자꾸 쌓여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어떤 과정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아주 갓난 아기 있을 때 이런 몸무게가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아마 한 6파운드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어른이 된 데에는 뭐 170파운드, 180파운드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물론 여성분들은 좀 더 적게 나가겠습니다만. 여하튼 6파운드짜리가 막 170, 80으로 나가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만큼 많은 것이 내 몸에 자꾸 공급되어졌고 그것이 쌓여졌고 결국은 내 몸으로 체질화, 나와 하나 된 어떤 그런 변화, 동화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작은 어린 아이가 이제는 큰 덩치의 어른으로 바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주로 먹는다, 자라난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이와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만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먹고 섭취하고 소화시키고 동화되어져서 내 몸과 하나 되어져서 나의 존재와 하나 되어져서 점점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섭취하고 어떻게 소화하고 동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버려라. 두 번째로 사모해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뭘 버려야 됩니까? 모든 악독을 버려라.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저절 먹을 수가 없고 먹어도 여러분 그것이 정 소화도 되지 않아요. 악독이 뭡니까? 원한, 악의, 반감 이런 것이 내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갖고는 말씀을 신령한 젖을 내가 섭취할 수가 없어요. 소화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계휼, 엄흉한 그런 꽤 속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휼이라고 그러죠. 외식, 그냥 시침이 있다는 거, 시침이. 그러니까 연기하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외식이라 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시기, 비방하는 말. 내 입에서 남을 비방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남을 비방하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가 되지 않고 섭취가 되질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냥 때리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것이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되죠. 나는 마음이 깨끗이 됐다라고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받아들여요. 이 사모한다는 이 말씀은 에피보데오라는 말씀인데요. 아주 열렬히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사랑에 빠져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금지된 사랑을 이렇게 내포하는 그런 의미예요. 금지된 사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금지된 사랑이 좀 더 이렇게 막 또 하지 말라 그러면 얼마나 더 사랑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더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열렬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사실은 금지된 사랑 아니겠어요? 아가서에서 보게 되면 그 시골 땡볕에서 맨날 밭에 나가서 피부가 다 타서 거무스름하게 바뀌는 시골 처녀가 왕을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있을 수가 있겠어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에피포데오, 사모한다라는 말은 하여튼 그런 상황,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하여튼 열렬히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너무 좋아야 돼요. 말씀이 내 행동과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나는 말씀대로 정말 살고 싶어하고 그냥 무슨 말씀했으니 나는 아멘. 그리고 나의 삶과 행동과 말과 또 어떤 생각의 모든 출발과 원칙에서 이 말씀이 최고의 지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있는 체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1장 2절 이하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시험이 다가오고 또 그 시험을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사실 시험을 만났어요. 나는 안 기뻐요. 그런데 말씀이 기뻐하라고 하니까 그냥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인내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아멘하고 내가 기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기호하고 있는 것이죠. 아,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인내가 있기 전에 환난이 있구나. 아,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인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환난을 보내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환난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에게도 인내도 생겨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또 이 말씀을 속 깨달으면서 아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는 것, 연단을 approval, 하나님 앞에서 이제 됐다. 이제 시험 테스트에 패스 하고 탕탕 하고 하나님이 이제 인정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을 겪는 가운데 인내를 배웠고 인내를 통해서 이제는 넌 됐다 하고 탕탕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게 되고 그 인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받을 상이 있음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 환난이 있어야겠구나.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환난을 주시는구나. 왜? 인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인내를 이룬 다음에는 하나님의 또한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한 결과 하나님이 어프로브를 해주시고 그리고는 또한 그 어프로브를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주실 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내가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또 믿게 되어짐으로써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덥석 받아 먹고 이제는 나에게 섭취하고 안에서는 아멘하고 소화하고 이제 동화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정말로 시험을 당하는데도 환난 중에 서서도 정말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윗선도 아니고 가식도 아니고 정말로 기쁜 어떤 체험, 기쁨의 어떤 감정, 어떤 느낌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고 소화하는 것이고 동화해 가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너희 성도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는 대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였어. 그 전에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너희를 다 휴거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을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이유가요. 뭡니까? 이미 필요한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잘 들었으니까 그래 상 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 차이를 아시겠죠? 네. 이미 그 인내 속에서 잘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더 이상 대환란을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 이상 그런 고통 속에 빠뜨려 있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 들림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이 다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환란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냥 건지시고 당하게 할 내버려 두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새 사람을 입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계속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알아보게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다만 휴거되기를 소원하는 것으로만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준비를 이루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준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참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